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로마에 가면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바티칸 공화국이 있고요.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대성당 아래 제1대 교황이라고 믿어지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266대 프란시스코 교황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 고백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신 그 명령에 의지하여 교황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말씀과 똑같은 능력과 권위를 갖는 것이 교황의 말이에요. 그 교황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린 베드로를 잘 압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어떻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베드로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해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교황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대로 끝났더라면, 그가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도망간 그대로 끝났더라면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송합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게제바이가 너도 그 당이라는 그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해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죽음하고 관계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불과 2달도 안 된 사이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무슨 50일 동안 60일 동안 어디 가서 무슨 영성 수련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5박 6일 7박 8일 가서 무슨 영적인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바뀝니다. 도대체 비겁한 베드로를 무엇을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 없애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다가 죽이고 그리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걸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죽인 그 현장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쫓아다니면서 구속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칭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계 3분의 1을 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무엇이 그 사도 바울을 변화되게 했을까요? 그가 어디 가서 수련했습니까? 공부를 했나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변화되는 게 참 힘듭니다. 공부한다고 변화되나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나빠진 사람도 있어요. 무슨 훈련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다 바뀌었겠지요. 하도 사람이 안 바뀌니까 엄마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자식의 겉은 나았지만 속은 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바뀌니까. 변화되질 않아요. 남 변화되는 거 그만두고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도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작심하고 날마다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됩니다. 훈련받은 것도 아니요,
어디 가서 무슨 뭐 큰 트레이닝한 것도 아니고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50일 만에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린 잘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전제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령이요 오해된 부분이 많아요. 성령 그럼 방언만 하고 성령 받으면 무슨 뭐 비디오 찍을 때 막 피는 이것만 성령으로 하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오해를 하요. 그리고 성령 그러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아주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이미지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을 움직이는 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돈이 사람 움직이지요. 두 번째 움직이는 게 뭡니까? 권력 때문에 움직입니다. 누가 나를 제어하는 권력이 있거나 내가 누구를 움직이는 힘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여요. 세 번째 뭡니까? 명예 때문에 움직이죠. 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얻고 돈도 많이 번 사람이 이 선거철에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봅니다. 50이 넘으면 주의될 게 명예를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움직이는 게 셋 중에 하나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쾌락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겁니다. 성령.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져야 될 거고 죽어야 될 거다. 그래 너희 구원받게 될 거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부활 후에 승천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거다.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더 이해를 못하고 승천은 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은 보실 것을 알고 계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쫙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떠나게 될 거다. 그런데 안심해라. 내가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게 될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이는 보혜사였어요. 인간 보혜사. 보혜사란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인데 위로자 그리고 협력자란 뜻이에요. 주님은 보이는 협력자, 눈에 보이는 인간 협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제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게 줄 거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를 하여금 이렇게 하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위로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 방언도 못하는데요. 나 기도도 5분도 못하는데요. 관계없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세요. 다 구주 영접하셨죠? 성령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을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죠. 0과 100 사이에 어떤 사람은 100%도 어떤 사람은 1%도 있다. 그 차이예요. 어떤 분은 완전히 100%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성령밖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에 불과하지 이미 성령은 와 계신 거예요.
옆에 놓아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100% 성령이 오셨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0.5% 성령 갖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령이 날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긴 했는데, 영접하긴 했는데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속에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날마다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 성령은 우리를 돕기에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16절에 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왜 함께 계십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돕기 위한 분이에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인간 몸으로 계실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고 사셨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 없었고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갈릴리에 없었던 분이에요. 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국 땅 상계동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저 아메리카에서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영으로 다 들으시는 거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를 늘 우리로 하여금 조언하시는 분,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성령은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세요. 그리고 그를 유럽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터키에서부터 복음 전도했던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예수의 영을 똑같이 놓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똑같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탄식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사실 오순절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오수는 10을 얘기합니다. 5번 10,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 후 50일 되는 해 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날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어졌지만 베드로는 못 믿었거든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을 봤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26절을 주목해서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신 두 번째 일, 우리 속에 오셔 우리를 돕는 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쫙 이해가 돼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봤어요. 수많은 병자 고치는 것도 봤어요. 아마 그때 내가 베드로라면 지금 내가 발을 땅에 밟고 사는 것처럼 안 달았을 거예요. 막 붕붕 떠 있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적을 보았다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적만 한번 보여주시면, 꿈이라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천만에요.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웠다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을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안 믿어져요.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오셔서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부활도 봤어요. 근데도 그건 어찌된 일인지 나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갈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부활을 봤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병에서 고민하다 고생하다가 낫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낫다고 합니다만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우연이야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뭔 일이라도 생각합니다.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건 우연이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적이 체험됐다고, 부활을 봤다고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 순간부터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바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믿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건도, 부활 사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무식한 베드로가 회당 앞에서 설교를 쫙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설교 잘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 잘하느냐.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과 통해서 배웠던 말씀, 보았던 체험들이 쫙 구슬이 실로 쫙 꿰어져가지고 말씀을 쫙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저는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많은 걸 봤습니다. 참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똑똑해지는지요. 기도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는지, 야,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66권 몽땅 외우는 지식이 있어도요, 성령이 없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성령은요, 이 말씀이 나의 사건으로 믿게 하는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왜 믿었다고, 나를 왜 죽었다고 믿어지는 그 사건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60년, 120년 동안 성경이 쓰여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뭐 10년은 고사하고 1년 전에 있던 거 사건 기억하세요? 기억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 쓰여졌어요. 왜 그렇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신 건 첫째는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고, 둘째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 이 말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1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의심하셔야 맞는 본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이죠. 여기까지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우리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성령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됩니다. 여기 12절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이 일이 단수형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하셨죠. 딱 한 가지, 그 수많은 일 중에 딱 한 가지 일에 큰 일을 할 거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단수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돼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위론 저 우르무치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보다 지역은 넓어진 거잖아요.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더 큰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계 3분의 1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더 큰 일 한 거 아닌가요?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복음 전한 일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성령이 하시며.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고 있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라 아니에요. 증인이 됩시다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나로 하여금 증인을 만들어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자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구원을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영혼구원에 존재하는 것, 이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되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만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